설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잘 아시는 말씀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6월절에 대한 것인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 좀 긴 면이 있지만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옆집에 그의 이웃이 본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 될지니라. 너희는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전체 군중이 그것을 죽을지니라. 그들은 피를 취해 그 양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들과 문 상인방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너희는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로 주께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과 또 생활 환경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드리는 은혜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롭게 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 깨닫고 믿고 생활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단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의 영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아멘하며 주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없어서 가는 영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도록 말씀의 아멘의 역사 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잘 알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굳게 붙어있고 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저희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명절은 좋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명절이 있는데 6월절 명절이다. 그래서 사실 6월절 명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같습니다. 광복절. 저희들 8월 15일이 광복절이 있다면 유대인에게는
1월 14일 유월절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에 36년 동안 압박을 받고 서름을 받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랬던 건 아니,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430년 동안, 훨씬 많죠. 우리는 36년, 거긴 436년 동안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이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난 날이 8월 15일, 이들은 1월 14일이었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은 저는요, 저희들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매일 우리에게 압박하고 하는 것은 너 그러면 아플 거야. 결국은 너 죽을 거야. 맨날 그거 가지고서 우리의 혼을 불안하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파도 주님이 함께한다. 죽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걸로 믿지만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더 좋은 천국 입문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항상 사탄은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거기에 몰두하도록 하는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탄이 죽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세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 같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픈 거는 같습니다. 근데 아플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데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부활하신 같이 부활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린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사실은요, 우리를 얽어매는 평생 동안 압박하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해방된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 이스라엘 나라가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 세 가지 경우를 다 보면요, 전부 피하고 관계가 됩니다. 따릅시다. 피.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국민묘지라든지 또 뭐 이런 행사할 때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알았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들, 애쓰신 사람들이 이제 순국 선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는 일제에 참 칼과 총에 의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나라를 정말 피로서 구원해 준 사람들이죠. 피 흘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이죠. 감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가지고 이스라엘 이집트 나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이집트의 장자들 첫 수컷은 사람이든 남자든 다 죽었어요. 근데 그날이 몇 시쯤? 밤중에 그렇지요. 자정쯤 12시쯤이거든요. 자정쯤에 이집트의 옆에 있는 우리 장남들이 말이죠. 또 짐승의 수컷들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막 곡소리가 난 거죠. 그야말로 밤중에 일어나서 죽었으니까 곡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파라오 대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 빨리 가, 너희들 보내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래
수컷 남자들 또 이제 짐승의 수컷 처음 태의 문을 연 것은 그랬거든. 처음 나온 수컷은 남자 또 짐승들도 전부 죽었어요. 죽을 때에 천사가 그 사람들을 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장남이라든지 수컷을 안 죽였다고요. 왜 안 죽였습니까? 표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이 있으면은 대문에 양옆에 기둥하고 위에 상인방, 참 킹제임스 성경이 잘 되어 있어요. 상인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개혁성에서는 인방이라 되어 있어서 밑에인지 위에인지 단지 몰라요. 그래서 상인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피 안 발랐습니다. 아셨죠? 양쪽 기둥과 위에만 발랐어요. 천사가 피 발린 집을 보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다. 패스 오버라 그러나요? 예, 유월절 그랬죠. 뛰어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심판을 안 했어요. 피가 안 발린 집은 남자들,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수컷, 처음 난 수컷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가 이거야. 넘었다. 6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여러분 오늘 그 찬송을 쭉 들어보시니까 뭐가 가장 많이 나오시던가요? 그렇죠. 보혈의 피가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도 또 계속해서 가만히 보면 가사마다 피가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중요하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방된 것에 대해 잠깐 얘기 드렸고 서로 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피. 여러분 우리 인체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피는 물보다 6배 진합니다. 알았죠? 물보다 6배 진한데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고요. 자,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46초밖에 안 걸려요. 46초. 이 잘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면은 우리 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 몸에 그 핏줄이 있잖아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것을 합쳐서 이제 핏줄이라 그러는데 동맥 핏줄, 정맥 핏줄,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은 요런데 다 있어요. 이제 약 12만 9,600km가 됩니다. 12만 9,600km. 그러니까 400km 모자라는 13만 km나 다름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구의 한 바퀴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44만 8km예요. 4만 8km.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몸의 그 피의 길이가 지구를 3바퀴 감는 거나 마찬가지. 그만큼 핏줄이 많은, 피가 많은 거예요. 건드리면 피 나오는 거예요. 전부 피거든요. 어디든지 조금만 건드리면 전부 피 나지. 그건 모세혈관.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12만 9,600km. 지구가 4만 km니까 이제 3배나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길이가, 핏줄의 길이가 진짜 엄청 많지요. 이게 정말 깁니다. 이렇게 혈관이 길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피가 맑아야 돼요. 피가 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피가 탁해지면은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성인병이 발병하고 손발이 저리고 수족냉증이 있고 탈모 현상이 있고 발기력이 저하된다. 왜? 혈액이 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혈액이 깨끗한 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피가 만약에 안 돌면은 죽는 거예요. 피가 도는 한은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을 때는 죽음에 대한 정의가 심장이 안 뛴다, 호흡을 안 한다, 눈동자가 풀렸다. 이 3가지를 5분간 보고 사망 선고를 내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뛴다는 것은 계속 우리
피를 갖다가 펌프질을 한다는 거죠. 약 1분에요. 1분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이 심장이 뛰어가지고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운동 많이 하면 그러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회 내지 100회에 1분에 뛰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피가 하여튼 전달이 안 되면은 그래서 만져보면 아유 벌써 싸늘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럼 피가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뭘 해야 된다?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은 그냥 꿀팁으로 드리냐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채소, 과일, 그 바다에서 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해조류. 예, 해조류. 이걸 먹어야 채소, 과일, 해조류를 먹고 운동을 해야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건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우리가 피가 고기가 단백질을 줘서 우리 몸에 힘을 얻게 하는 좋은 거지만 적당히 먹어야지. 그것만 기름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탁해지죠. 잡수시긴 잡수시는데 또 과일하고 함께 잡수시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운동은 필수고요. 근데 누가가 실천하느냐? 피가 깨끗한 사람이 있고 피가 탁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깨끗한 물도 잡수셔야죠. 이것이 혈을 우리 혈액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피에 대해서 얘기하냐? 제가 피에 대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 자, 피가 생명. 레위기 17장 11절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오늘날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미 레위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1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더 보충하면 그 레위기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린 것을 대신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구약 신약에 와서도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나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즉 사면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피하고 관계되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갖다가 바치지요.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또 괜찮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 더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바쳤어요. 그런데 그 잡을 때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단에 뿌려서 바쳤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피가 그 죄를 속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를 흘렸다는 것은 한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건 사람의 생명도 죽고 짐승의 생명도 피를 흘렸다는 건 비둘기의 생명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면 죽잖아요. 우리 몸의 3분의 1 피 흘리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피는 생명. 따라합시다. 피는 생명. 자, 아주 별표를 쳐야 할 귀한 말씀이 있다면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저를 따라합시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 대속,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시적으로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소를 통해서 받았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치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찬송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굉장히 찬송을 많이 불러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아까 불렀잖아요. 195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95장 196장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음 197장 속죄함을 받은 후 피 아래 있어서 그랬어요. 다음 198장 웬일인가 난리야. 주 십자가 나 대할 때 주 돌아가셨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199장 날 대속한 어린 양 피를 나 기쁘게 손파리. 전부 다 피입니다. 피. 자, 죽을 죄 지은 내 영혼 구하려고. 200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 201장 내 주 예수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리사 내 모든 죄를 속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네. 202장 주님이 흘린 피로 나 구원 얻었네. 자, 203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 용서함 받았네. 자, 204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힘 입어라 그랬습니다. 205장 주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자, 205장 내 죄 사했네. 주 내 죄 사했네. 전부 십자가에 달려 사했잖아요. 마지막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계속하면 오늘 밤새입니다. 207장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오늘 마지막에 부르거든요. 내가 그의 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전부 십자가의 보혈이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 말입니다. 이것 빼면요, 성경에서 피를 빼면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빼면은 성경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피, 짐승의 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 우리 죄 사했다는 그거 빼면 그거 얘기하러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 다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려 죽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다. 전부 그거 외친 거예요. 저도 오늘 그거 외치기 위해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내가 성경의 핵심 주제는 피입니다. 성경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는 책입니다. 아니 전에 요즘은 성경책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옛날에는 성경책 여러분 잘 보셨듯이 여기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붉은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오래가지고 다 버려서 없더라고요. 서재에. 그래서 붉은색 아니면 금색입니다. 그럼 왜 여기를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했나? 옛날에 많이 보셨죠? 이거 끼고 교회 가시는 분들.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금색보다도 붉은색 칠한 게 쌌고요. 그때는 이것도 가죽이 아니고 비닐이었습니다. 성경책 하나 구하기가 옛날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교회 가는 사람들이 여기 붉은색이 옆면에 있는 걸 이걸 끼고 교회를 가셨죠. 지금은 금색입니다. 그러면 그거 왜 붉은색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가서 붉은색으로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금색이잖아요. 그럼 왜 금색이 했을까요? 지금은 왜 금색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성경 금색이에요. 전부 다. 처음 보셨나요? 생각 안 하셨죠? 그냥 들고 오셨죠? 왜 금색입니까? 여러분 금색은 천국을 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은 참 좋은 거, 천국 길은 모두 황금길이잖아요. 그래서 금색을 여기 입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책 안에는 전부 피가 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맞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옷을 입히니까 짐승이 한 마리 가죽옷 지금 피 흘려 죽잖아요. 그걸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피에 담은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19장 예수님 오실 때에 그분께서 피에 담은 옷을 입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피의 옷을 입고 오신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피가 흐르는 것이다. 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월절 양 예수님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의 복음. 오늘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어떻게 했느냐. 유월절 양. 아니 여기 염소도 있는데 왜 양으로만 많이 나오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양이에요. 염소보다도 양을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는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거든요. 오늘날 미국 같았어요. 거의 대제국이었죠, 이집트가. 자, 그런데 이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 왕인데 절대로 그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원래 거기서 왔잖아요. 70명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 보내주면은 노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국고성을 짓고 물 기르고 담에 집 이렇게 하는 걸 잘 했었는데 그들이 가버리면은 나라의 이 노동 일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보낸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을 낼 때까지 안 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근데 10가지 재앙 때는 파라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항복이다. 가라가. 너희들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희생물을 들고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된다. 자, 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사람들도 가져가고 너희들에게 속해 있는 것도 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양을 전부 다 어떠냐면 그래서 달이 원래 그들이 7월 달이었거든요. 민간력으로. 그런데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달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1월 아비벌이라고 나와요. 이제 아비벌 1월 달이었어요. 이제 1월이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월 10일 날 너희들이 잘 살펴서 양이나 염소를 잘 살펴보고 가지고 건강한 거 1년 된 거 수컷 그 양을 1월 10일 날 이제 골라가지고 딱 메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14일까지 살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건강하고 좋은 것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양과 염소를 한 4일간 이렇게 붙잡아 두면서 살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어린 양이냐 그랬어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양을 길러보고 이렇게 대처를 하신 분들은 1년 되면요 양이 다 큽니다. 1년 되면 양이 다 크거든요. 이미 새끼를 배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왜 1년 되는데 왜 어린 양이라 그러냐? 자,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양은 평균 수명이 12년이거든요. 원래 6개월 이전을 갖다가 어린 양이라 그러면은 저도 뭐 6개월 이전 양이 이제 6개월 이전에 이랬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는데 벌써 6개월 이후에는 거의 뭐 청년 양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새끼를 놓을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 양의 수명이 12년인데 1년 되면 그래도 어린 양으로 본다 이겁니다.
가장 좋을 때지요. 잡아먹으면 맛있을 때. 다 커서.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다고요? 12년이 양이 이제 12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1년이니까 아직도 어린 양이잖아요. 그 점에서 어리지 진짜 크기가 적어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1년 된 것을 잘 봐서 흠이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거나 막 드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정성스럽게. 그래서 14일까지 딱 메워두면서 잘 살펴서 이게 아니면 다른 걸로 오든가 바꾸든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14일 날 저녁 때쯤 해지기 전이에요. 해지기 전. 왜? 그래야 같이 모여가지고 참 껌껌한 데 잡을 수 없잖아요. 양을. 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을 때는 공동으로 모였습니다. 공동으로 그 양을 전부 다 1년 된 거 이제 4일간 했던 거 가지고 가족의 수에 따라 이렇게 양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너무 많으면 이제 한 마리 반이면 이웃과 함께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식구가 몇 안 되면 이웃집하고 함께 이렇게 인원수가 적으면, 만약에 가족이 5명이면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그럼 합쳐서 10명. 내가 볼 때 한 10인 가족은 최소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도 보통 7명, 8명 자녀가 있었으니까 가족이 이렇게 있다면 10명 정도 넘어서,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마리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이제 그 잡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양이 잡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6월절 양을 잡을 때 피를 받아야 했습니다. 2번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3번째, 피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피를 받습니다. 양이나 염소에 이제 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6월절에 죽은 양과 염소가 많겠죠? 출애굽할 때에 한 200만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200만. 그러면 10명이 가족, 한 가정당 10명이라면 몇 마리가 양이나 염소가 죽어요? 20만 마리가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20만 마리 양이 그날 밤에 대신 죽은 거예요. 왜? 이집트의 사람들은 장남이라든지 수컷을 죽었지만 이건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피를 받았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피가 양들이 엄청 율법이 오고, 모세의 율법 하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1400년 기간이었잖아요. 1400년 기간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겠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드림으로 죄 용서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엄청만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피를 받아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짐승을 태워 지내는 거기에 뿌려가지고 죄를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 예표입니다. 실체는 뭐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항상 실체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실체가 있는데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피를 받아 두었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9장 죄가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면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받아가지고 두 번째 한 것이 피를 뿌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피를 뿌렸어요. 어디에 뿌렸냐? 그 집의 문에 양옆 기둥과 문에 들어가려면 양옆 기둥이 있고 위에 있잖아요. 임방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잘 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발랐다 그랬잖아요. 바른 게 아니에요. 여기 영어가 스트라이크. 친 것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거기서는 발랐다 그랬는데 스트라이크. 그래서 이거는 쳤다. 던졌다. 근데 피를 이렇게 뿌렸다는 거죠. 우슬초를 가지고 척척척척척척 뿌려가지고 아까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뿌렸어요. 자, 이제 그렇게 피를 발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것은 전부 다 9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동으로 면정이 됐어요. 이스라엘 지역 고센 땅에는 그 9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좀 달랐습니다. 각자가 직접 피를 안 바르면 그 집도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9번째까지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지고 이집트에는 9가지 재앙이 다 내렸습니다. 맞죠? 근데 10번째 재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10번째 재앙에는 피를 뿌려야 된다. 어디? 양쪽 옆 기둥과 위에 피를 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랬죠. 우리 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1대1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높은 사람 대표적으로 피를 발라서 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먹어야 마셔야 된다는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린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믿어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피는 밖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죠?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이는 천사가 이집트 땅 전체, 고센 땅이든 다른 땅이든 전체에 이제 다 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가보는 거예요. 피를 보면은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패스오버. 그래서 그 집은 살려주는 거예요. 뭐가? 피 발린 집은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대체적으로 피를 뿌렸지, 제가 발랐다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뿌렸지,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려주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자기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이건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내가 선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진실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개인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짐승이 그렇게 드렸던 것은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내신 건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그러면 주가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을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거절되고 하는 거죠. 이제 표현상으로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진주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전부 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앉아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 교회라고 말할 때는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면 그분은 제배됐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도 오시고 전에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예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왜 십자가를 흘렸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지.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찬송가 204장 1절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죄악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여기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말하는 건 유월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있도록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니 어린 양이 죄가 있었나요? 염소가 죄가 있었나요? 아니요.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히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가장 아주 요약해서 잘 얘기를 했죠.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이거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복음 카페 한 것은 바로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전도지를 주고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 이제 정도의 청년처럼 이렇게 와서 더 자세히 듣잖아요. 오늘 예수님 꼭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